예,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어서 이 흥분된 감정이 아직 잘 가라앉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19세기 중반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완전 성화 교리가 영향을 주었지요. 그래서 감리교 내에서 페비 팔머라는 그 여성의 집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벌린 대학에서는 오벌린주의라고 찰스 핀이나 아사 마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화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나왔던 아주 잘 알려진 말이 이 더 풍성한 삶,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 The Higher Christian Life 이래가지고 이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국의 캐직으로 건너가서 영향을 줍니다. 이 캐직은 영국의 휴양 도시인데 이제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거죠. 이제 특별히 거기서 이 죄의 지배로부터 승리하는 비밀, 이러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당장 현실의 문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까?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침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6에서 8장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구절, 오늘 14절과 15절을 읽었지요.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내 죄를 대신 갚아 주셨다. 그래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제는 모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히 이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경험을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내 안에 이 죄가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고 더 노력해 보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이 구원을 받아도 내 안에는 여전히 옛 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옛 본성, 성경에서 옛 성품, 또 옛 사람, 육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지요. 그게 뭐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음욕,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옛 본성은 구원을 받아도 내 안에 여전히 있고, 이것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밑바닥에 우글거리고 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 이게 막 올라오지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의심이 들게 됩니다. 저는 이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이 처절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에게 이런 악하고 더러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는 것, 그래서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구원을 받았지만 내 속에, 여기는 내 육신이라고 되어 있죠.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아이고,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내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나는 정말 죄를 안 짓고 싶거든요. 그런데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영적인 갈등을 하면서, 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구원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딱 구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 속에 이렇게 추악한 죄가 가득한 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인인 줄은 알았는데 네 속에 이렇게 추악한 죄가 가득한 줄은 내가 미처 몰랐다. 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준 구원은 취소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옛 본성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이제야 알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 복음을 들을 때는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속에 있는 어두운 것이 그때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요. 그런데 3번 부인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제는 주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 3번이나 부인하는 놈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이 올라올 때에 나는 이제 알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대우하시니까 참 감사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은혜로 대해야 되겠죠. 뭐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또 목장 식구들 은혜로 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받아요. 아이고, 예수님 피로 이미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고, 설사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니까 이제는 뭐 죄 지어도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답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15절 보시면,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니까 죄를 계속 짓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아이고, 이제 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뭐 죄 지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듣는 중에 이런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머리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이제 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요.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거룩한 영이시지요. Holy Spirit.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예사로 뭐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뭐 거짓말하고 뭐 화내고 미워하고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이게 정말 심각한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어리석지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죄를 지으리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6장 2절 봅시다.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살펴보면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 은혜니까 뭐 죄를 막 지어도 되느냐에 대해서 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내가 언제 죽었느냐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복음을 듣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셨다고 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 나의 옛 본성,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사람은 장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장사를 치르는 것이 오늘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다 집어넣은 것은 죽었으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물속에 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지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이 옛 본성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귐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죄를 지으니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능력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이 다 천만다에서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 생명에 활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이 시들시들하게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불행하냐? 죄 때문이죠. 돈이 없어서 더 불행한 거 아니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또 좋은 환경이 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 추구하고 있죠.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거 있으면 행복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중요한 것은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은 구원받은 신자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지만 이게 인생의 불행인 것입니다.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평안을 잃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해답이 요한 1장 9절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자백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와가지고 지가 잘못했다고 안 그러고 자꾸 부모를 속이려 그러고 변명하고 이러면 어때요? 이놈이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부모는요
이 아직 자식들이 어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부모는 항상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부모는 용서해요. 아버지는 용서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니까. 아버지는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괜히 자존심, 똥꼬집 내세워서 자백을 안 하니까 문제지.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죠?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똥꼬집 때문에 자백을 잘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이제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교회는 맨 나가니까 죄 이야기하고 계속 십자가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만 하네. 좀 세상 살다가 힘든데 좀 위로받는 말씀 좀 듣고 싶은데,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루는 곳이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위로도 필요하지만은 교회는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욕을 먹고 있어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죄 문제 다루시려고 예수님 보내셨거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를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입니다. 청교도 작가 중에 존 오웬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대표적인 책 중에 죄 죽이기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또 이분의 그 교리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구절 복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죽이고 있는가? 죄 죽이기를 하루의 일과로 삼고 있는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루라도 이 일을 중단하지 말라. 죄를 계속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병들어 시들시들하게 되고 메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닭장에 닭들이 있는데 닭이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죽어 있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쥐가 들어와가지고 날개 밑에 들어가서 그 닭살을 뜯어먹었는 거예요. 아니, 이 닭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쥐가 와서 자기 살을 뜯어먹는데 어떻게 도망 안 가고 가만히 있었을까? 피곤해서 너무 깊이 잠들었는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런 사실을 책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죄가 우리 옆구리 틈으로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때 빨리 자백하고 떨쳐버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 심장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느냐?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면 막 하나님이 그죠? 막 벌을 막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시고 아주 강력하게 율법을 딱 그렇게 해놓으면은 겁이 나서 우리가 죄 안 지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강력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놀라운 비결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 지을 때마다 그냥 하늘에서 벌이 내리면 거죠.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자꾸 늘어나죠. 아이고, 하나님 만약 나한테 그래 했으면 코를 둘둘 감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정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같이 교만한 사람도 겸손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체험해 보셨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딱딱한 내 마음도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용서 안 되던 사람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뭐 인격이 성숙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확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너 예수님 닮아가야 돼 이렇게 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거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다루실 때에 내가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참 내 안에 없던 겸손이 생겨요. 본래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고 진짜 고집쟁이고 딱딱한 이 옛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그죠? 더러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면 이것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암초가 있으면 배가 가다가 부딪히면 깨지잖아요. 그런데 물이 많으면은 배가 쭉 지나갑니다. 우리의 이 옛 본성, 진짜 악하고 더러운 이 옛 본성이 암초와 같이 딱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확 밀려들면 그 암초에 걸리지 않고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장군님,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죠?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기세등등하게 그 당시에 큰 나라였던 아람의 장군으로서 엘리사 앞에 왔지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쳤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 앞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종, 당신의 종. 그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고개를 탁 숙이고 자기 보고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가 엘리사의 그 종이 게하시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높으신 장군님이 일개 사환이 오는데 그죠? 근데 수레에서 내렸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박효진 장로님 책을 보시라고 계속 광고하고 있지요. 이 청송감호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거기 수감자들을 율법으로 다스리셨어요.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래서
지옥에서 온 박주임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변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그런 사형수들,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종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난동을 부리다가 이제 그러니까 독방에다 갇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성경책을 전해줬는데 독방에 갇혀서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네. 그 다음부터 싹 변했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 전하려고 그 수감자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점점 멀어져 가서 거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 사람을 자기 감방에 이렇게 좀 보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속옷도 빨아주고 손과 발이 되어져 섬기니까 이 사람이 막 왜 이러냐고 막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이러죠.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알바가 있는데 종이 접기래요.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게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돈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종이 접어가지고 그 절반을 딱 그 눈이 멀어져가는 그 친구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그 친구도 결국은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되죠. 그 당시 청송감호소는 젊은 날에 어려서부터 범죄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사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욕도 없기 때문에 성질나면 자기 몸을 정말 잔인하게 자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아래 있을 수가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저절로 자꾸 떨어집니까? 제가 이 성화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봤어요. 또 강의도 했어요. 각 교파마다 다 이 성화론이 입장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특별히 이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이야기했던 이 성화, 신자의 성화를 위한 4가지 은혜의 방편,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신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말씀,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큰 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하나님의 섭리, 특히 시련, 고난,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나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거룩해집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최고더라고. 저도요 진짜 잘난 척하고 살다가 딱 어려운 일 생기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두 번째는 시련이다. 세 번째는 교회의 교제이다. 특별히 목장 식구들과의 교제겠지요. 거기서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 4번째 이야기한 것이 성찬입니다. 사실 칼빈은 매주 성찬식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시의회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이게 안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이게 통과되었으면 오늘날 장로교도 매주 성찬식 할 거예요. 우리가 매주 떡과 잔을 받는 것, 이거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서 성화의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성화에 관한 책들을 보니까
뭐 어떤 성화론을 하나 딱 깨달으면은 뭐 그리스도와의 연합 뭐 이런 어떤 걸 깨달으면은 성화가 되는 것처럼 막 돼 있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 성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깨달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신비한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이 은혜의 방편들이 계속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교제, 찬양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얼마나 내가 은혜 아래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성화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옛 본성이 있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우리가 계속 은혜 아래에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비록 우리에게 옛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26절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표현이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일어서다가 주저앉고 한 자옥 내딛다가 넘어지고 그때 부모님이 아이고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안 하죠. 아이고 일어섰구나 박수치고, 그죠? 넘어지면 아이고 또 해봐 박수치고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법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넘어지면 바로 천불이 내릴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그래 넘어졌구나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화도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8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 얼마나 안전합니까? 누가 우리 보고 만약에 사탄이 저를 본다면 저래 가지고 무슨 설교한다고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네가 어찌 감히 내가 택한 자를 고발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서 구원받고 은혜 아래서 거룩한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